오늘은 성탄을 기뻐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그 본체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뿐이고요.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사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그것을 풀어보려 애썼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풀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좀 더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앞에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 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곁으로 오셨는지 그것이 쫙 펼쳐지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장소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구석진 곳에 있는 마구간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 이제 출산할 때가 되어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하면서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러왔고 언제 해산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속에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빈방이 없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찬 이슬이라도 맞지 말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마구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던 그 구유를 깨끗하게 빨리 털어내고 그리고 적당히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기 위에 자기가 걸치고 있던 그 허름한 천을 깔아줬을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그런 천을 깔아놓고서는 그 배가 부른 마리아를 뉘었겠죠. 그리고 급하게 마구간 주인에게 부탁해서 뜨거운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산통 중인 아내를 수발대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그 옷가지로 아이를, 이제 태어난 아이를 잘 감싸서 구유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실 때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오셨던 그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또 어떤 교회들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마구간 전경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죠. 어떻게 반대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또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구간 어땠을까요? 양들이 배설한, 그리고 그 말들과 거기에 있었을 어떤 가축들의 그 배설물들의 그 악취가 가득했을 겁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또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각종 벌레들이 있고, 고약하고 어두침침한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소를 당신께서 출생할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길래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조금이라도 다시 읽을 수 있었으면, 또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외쳤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때 당시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의 태어나심을 기뻐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다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춤을 추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적은 소수였는데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해서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오늘날은 정반대죠.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도 기뻐하고 축하합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진실로 기다리고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소수입니다. 과연 그 소수가 누구일까요? 말씀 속에서 그 소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이고요, 또 짓밟힌 자들이고요, 실패한 자들이고요, 병든 자들이고요, 죄인으로 몰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제사장 부부입니다. 그러나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이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제사장의 아내가 자식이 없으니 본인들도 마음이 무겁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긴 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이름뿐인 핏줄이었죠. 매우 평범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의 어느 마을 중에서 아주 후진 동네인 나사렛에 사는 시골뜨기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청년들이었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의 양떼를 밤새 지켜주는 것을 생업으로 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자들이 많았고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바깥마당에서 어슬렁어슬렁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좋아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름뿐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특히 안나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지내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면면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천대받는 사람들이고요.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었고요.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이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왕궁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앞서 언급했던 사람들처럼 내세울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벼슬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관리들이었습니까? 노비를 많이 거느린 그런 부자들이었습니까? 한두 명은 있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세상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그저 하루 목숨 부지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며 또 유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없는 것인가? 그들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뻐하며 영접했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또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마음에 모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설령 우리가 성공을 이루고 또 많은 재산을 쌓아서 걱정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삶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어두운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알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청소해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그 뜀박질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비워낸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썩지 않을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비워낸 내 중심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뜀박질하면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향해서 뜀박질한다고 무시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미련하고 천박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향해서 뜀박질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24절 25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을 채우고 있던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청소하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위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요셉이 부지런히 그 마구간을 치우지 않았겠습니까? 급하게 막 볏짚을 깔고 천을 깔고 구유를 털어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작업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썩지 않는 말씀으로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으로,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25일 수요일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요.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비워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마구간이 있는데 그 마구간을 이렇게 청소해야 될 것, 털어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서 그것을 미리 걱정하는 그 염려를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뉴스와 가십거리에 내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은 재물을 쌓아서 내가 편안하게 지내야겠다라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도 여러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영접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움이 세상이 볼 때는 너 참 마음 편하게 산다. 야, 너 그렇게 세상을 미련하게 사냐? 라고 말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님이 찾으시는 마구간으로 만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의 마국간, 하나님 그 중심에 썩지 않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국간에 하나님 더러운 것들, 그 오물들, 그 거미줄들, 그리고 냄새나는 그것들 하나님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썩지 않는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것을 환영하였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처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지워내고 또 하나님 정말로 썩어 없어질 것들을 걷어내고 영원한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환영하였던 사람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마국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국간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썩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마국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